자, 오늘 첫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은 다 변합니다. 우리의 외모도 변하고 우리의 성품도 변하고요, 우리의 기질도 변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도둑이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아내 뒤에 숨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초와 같은 그런 상남자가요, 나이가 50대 60대 되어지면은 여성 호르몬이 이제 풍부해진답니다. 드라마를 봐도 그 마초 같은 남자가 눈물을 흘리고요, 그 여성 호르몬이, 감정이 풍부해져 가지고 그런 마음이 이상하게 바뀐 거예요. 반대로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생겨가지고 세지고 드세지고 강해져가지고 도둑이 들어왔는데 남자가 여자 뒤에 숨는다, 그런 말이 있다라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변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다 변할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자는 주님 사랑하는 것, 그것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것이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쇠퇴하게 되면 우리는 끝장나는, 망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결단코 식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나 목사나 조금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면, 살기가 좋아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보세요, 선교사님들도 처음 선교지로 파송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선교지 가면은 내가 거기서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목숨을 그곳의 선교지에다가 내 몸을 묻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근데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그렇게 지나면 그 마음이 식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골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안수 받을 때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제가 모든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 다 눈물을 뿌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게 저기 아프리카 오지든지 브라질 이런 정글이든지 이슬람 순교적인 그런 각오를 가지고 졸업할 때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다 졸업했는데요,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5년 10년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식어지는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의 강당 안에 맨 앞에 보면은 세계 지도 그 형상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거기에다 손을 얹고요, 주여 이 세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져 있는 그걸 느낄 때 보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안 변할 것 같죠? 네? 교회에서 믿음에서 식어진 성도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요, 어쩌면 그분들도 나보다도 더 많이 헌신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보다 더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들을 우리가 그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난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안 변할 것 같죠? 여러분, 제 눈에는요, 첫사랑이 식어진 분들이 보여요.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근데 왜 말을 안 한 줄 아세요? 말을 해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다 주변 사람들도 다 느낍니다. 근데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회개하시면서 이 처음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그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7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데, 그 7교회는 지금 이 이민 교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황제를 숭배를 강요했고요. 바로 그것을 거부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헬라 그의 종교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 그로 인하여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해야 되느냐, 아니면 바로 이 평화를 위해서 이 타협을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의 그 기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요 상상할 수 없는 그 핍박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부터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다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네가 나를 위하여서 그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거 주님이 아신다. 그렇게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핍박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던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너를 다 봤다, 다 알고 있다. 여러분,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또한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보세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행한 그 행동 다 주님이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보시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사는지 주님이 전혀 보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소아시아 교회는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칭찬 받았느냐, 책망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아직도 주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주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은 아직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 책망도 주님이 애끓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소중한 거예요.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다 귀가 있는데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근초대 금초대를 지금 붙들고 지금 그 사이를 지나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란, 여러분, 지금 이 여기에서 7별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 근초대는 바로 7 교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지금 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소아시아 이 7 교회를 지금 뭐하고 계신다라는,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떠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특별히 다가왔던 그 말씀은 뭐였냐면은 7별을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시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냥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냥 팔짱 끼고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뭔가를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뭔가를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요, 여러분 사이사이를 지금 금촛대를 붙드시고 이 7별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요,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고요, 여러분들을 고치시고요,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내가 어린이학교회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린이학교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사이를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종교 모든 것의 중심, 큰 신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도 이런 신전들이 다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라는, 또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이 많은 이 선박들이 오고 가면서 거기에 이 외국 선원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이게 향락의 도시였어요. 거기는 이 동성애가요, 그 당시에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자그마치 2년 반 동안을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왜요? 그만큼 이 에베소 지역이 그 영향력이 큰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역을 집중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지만 2절 보면 나는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그 인내했는지, 핍박이 오는데 견뎠는지 다 알고 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바로 이단들이 공격해 오는데 바른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 정말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놀라운 교회예요. 3절에 보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요즘도요, 이런 교회 찾아보기가 힘들습니다. 정말 어떤 이런 환경 속에 고난, 환난, 역경, 이단들이 막 밀밀듯이
밀고 오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앞에서 거기에 물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요, 고난에 인내하고 이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주님이 그런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할렐루야.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딱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짤막한 한마디가, 이 책망이 앞에서 말했던 모든 칭찬들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책망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너 변했다, 이 말이에요. 너 변했어. 너 처음 사랑 없어.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뭡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아까 이정훈 교수님처럼 사랑한 줄 알았는데 당신 변했네, 그 말 들을 때 아찔하잖아요.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변했다란, 너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뭐랍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신대요.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게 뭡니까? 성령을 거둬가신다라는 얘기죠. 더 이상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인 것 같지만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저에게 충격이 옵니다. 그렇게 환난도 이기고 바로 유혹도 이기고 그렇게 올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런 교회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구나, 바로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하는 이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구나.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런 교회가 됐을까요? 학자들이 그 추측하기는 이단들과 싸우느라고 교회가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면 너 이단이지, 너 3단이지, 그러니까요 옳고 그른 거 따지다가 바로 논쟁하기 시작하다가 자기의 그 의로움으로 마음속에 어느 순간 정작 가지고 있어야 될 뭐를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으면 안 되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되고 바른 신앙 지키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러나 그렇게 하느라고 뭐를 잃어버리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완전한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론은 사랑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항변할 게 많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괜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고난이나 이런 핍박 때문에 저거 일어나는 거 보세요. 저 이단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메마른 거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핑계, 그 항변, 그거요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아니야, 너 처음 사랑 잃었어.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 사랑 잃어버리면 그 나머지 신앙은요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 남이 보더라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켄 브랜차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분이 쓰신 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로 소문난 교회요? 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것일 거예요. 한 사람만 잘해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없죠. 교회에 다니는 지체 한 분 한 분들이 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그 교회에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가 되겠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가능한가?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기도 중에 주님이 저에게 책망하셨어요. 너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이학 교회가 여러 가지 소문이 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뭘 가지고 판단하지요? 교회가 큰 거로. 아니에요. 담임 목사 아닙니다. 설교 아닙니다. 바로 사랑으로 소문 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보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아버지의 뜻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그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세상에서 주를 믿는 세상에서 주의 자녀들이 바로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된 것처럼 세상의 주의 자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 은사 가지죠. 또 병 고치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뭐 산을 옮길 만한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네.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nothing이라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한국의 그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소를 해가지고요 그 유아를 갖다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지금 아주 사람들이 벌벌 떨고요. 나쁜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살인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은 살인자나 미워하는 자나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난 날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우리 가족들, 친척들, 내 친구들, 또 성도들 그런 모임 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식어지는 게 전도 안 되는 거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 처음 성령 처음 했을 때 그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바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처음 사랑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남과 비교하고요, 또 이 사람이 마음이 안 들고 저 사람이 마음이 안 들고요, 내 입에서 자꾸 거친 말 나오고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처음 사랑이 식어지니까요. 반드시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감격과 그 설레임이 식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설교도요 시원찮아 가지고 바로 못마땅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자기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좀 성경 공부 좀 하고 이런 신학의 물을 좀 먹으니까 갑자기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딱 듣는데 어떤 생각이 쑥 들어오냐면 내가 설교해도 저것보단 낫겠다, 그 생각이 막 쏙 들어왔대요. 그래서 예배 가기 싫어지고,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그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됐대요. 그냥 교인 절반이 다 졸고 있었대요. 근데 오늘 한 분도 안 조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내가 뭐 이럴 바에 집에서 차라리 혼자 예배 드리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 그래서 다음 오는 주일날부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안 가고요, 바로 집에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요. 혼자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자유롭고 은혜스러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린 거 받으시겠지. 근데 그 다음 주에 가서 보니까 뭐 1시간 예배 드릴 게 뭐 있어.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그래서 한 30분 줄여서 예배 다 끝났대요. 다음 주에는요 10분 만에 예배를 끝나버렸대. 그 다음 주가 왔는데 뭐 조금 이따 예배 드리지 뭐, 좀 더 자자.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잠을 더 자려고 했는데 그 집에 그 성화가 걸려 있었대요.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두 팔을 벌리시고 달려 있는 그 성화를 무심코 보게 되어졌는데 이분의 표현입니다. 저 사람 왜 저기 달려 있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있지? 그게 아니고 저 사람 왜 저기 뭐 하고 있지?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자기가 내가 이러다가 예수님을 떠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예요. 저녁 예배.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저녁 예배에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눈물 흘리고요, 그렇게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예배 시간에 자꾸 늦게 옵니까? 몇 번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런 어떤 마음이 없어요. 일찍 올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찬양이 끝나고 들어가자, 아니면 동영상 볼 때 들어가자, 대표 기도할 때 들어가자, 여러분 이런 생각인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예배에 대한 설레임과 감격이 식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뭡니까?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 만나려고 예배 드려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된 것 중에서 감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저는 예배를 드려요. 저라고 낙심할 데가 없을 줄 아세요? 저라고 힘들 데 없을 줄 아세요? 저라고 피곤하지 않을 때가 없는 줄 아세요? 그런데요, 영적 침체가 있을 때에도 예배를 드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 나오니까요, 예배가 생명이라고, 예배가 복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요, 많은 지금 영상으로도 참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얼마나 많이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탈북자, 저희 교회도 탈북자 자매가 있는데요, 탈북자 한 그 집사님이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다녔나 봐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이 집사님이 한국에 이제 탈북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이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음향 시스템도 좋고 난방 장치도 좋고 의자도 푹신하고 좋은데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저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돌아가셨죠. A.W.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예배냐 쇼냐, 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척하지 말고,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라. 바로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고급스러워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나태해졌냔 말이에요. 언제부터 시설을 따졌어요? 물론 시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해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자꾸 외적인 것만 화려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경기가 침체가 되어지면 여성분들의 화장이 진해진대요. 경기가 침체될수록.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떠나가니까요, 그 자리에 인간적인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한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거라는. 시편 27편 4절 말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정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의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윗은요, 정말 엄청난 그런 궁궐에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자기는 구하는 거 단 한 가지래.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복입니다. 정말 예배에 간절한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이 어렸을 때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라나면서 어머니 따라서 점집도 이렇게 찾아다니고 굿판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수탁에 가봤는데 이 어느 날 무당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굿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굿을 할 때에 그 굿할 때 무당하고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이거는 얼마짜리 굿이다. 얼마짜리 굿이다. 굿판이다. 그 얼마짜리 굿. 그러니까 지금 신이 내릴지 안 내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신통한 일이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이미 얼마짜리 굿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지불해서 이제 그 돈에 맞춰서 굿판을 여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장성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책을 쓰신 거예요. 어릴 때 이 무당이요, 바로 점쟁이 무당이 와가지고 굿을 하는데 얼마짜리 굿이죠. 자기는 그 돈을 받고 이 굿판을 벌린 그 무당이 그 하는 걸 보고요, 온 힘을 다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무당은 그 굿이 실패해도 상관이 없죠. 이미 돈을 받았으니까 그 신이 안 내려도 상관없죠. 그 갑의 굿판이니까요. 그런데도 막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막 자신의 온 힘을 다해가지고 굿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속아가지고요, 화물 운수 사업을 아버지가 이제
이제 시작하시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운송차들을 거기다 놓고 거기다 돼지 머리 이렇게 올려놓고선 이제 무당이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안전 무사고 그거를 갖다가 기원하는 구판을 이렇게 버렸는데, 구판을 버리기 전에 그때가 겨울이었었는데요. 저보고 그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거기에 대나무를 꺾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추운 밤에 제가 그 대나무를 꺾어다가 그 무당한테 주었어요. 우리 집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줬어요. 한쪽에는 그 대나무 건들면서 한쪽에는 막 북을 또 어떤 사람이 와서 큰 북을 치면서 얼마나 덩신덩신 춤을 추면서 막 구판을 벌리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요,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새벽 기도 가려고 그러면은 점집을 그 깃발 든 있죠, 거기 그걸 몇 집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새벽에 불이 다 켜져 있어요. 다 켜져 있어요. 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거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바로 그렇게 열심히 섬겨요. 근데 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만 못해서야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안 찾아요. 찾을 이유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냐고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혼인잔치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떠다 주어라 그랬는데, 그 하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그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워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냥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항아리 그 아구까지 채우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이 하인들이 항아리 아구까지를 다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드립니까? 거기에 물을 절반만 채워졌으면 절반만의 포도주가 채워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이 종들은 아구까지 물을 채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번쯤이야 그냥 무덤덤하게 예배 드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설교, 오늘 이 기도, 오늘 이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면 여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죠. 저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이 한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는 영혼이 있기를 바라고 설교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도 나의 인생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많고 많은 예배 중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내 일생의 한 번의 예배가 그 절정의 예배, 그 예배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지, 바로요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역의 열정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헌신이 식어져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이 버겁게 느껴지고요, 심지어는 귀찮게 여겨집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 그게 고역이죠. 왜 그런가?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해서 그런가? 여러분,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사역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에 일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고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손을 놓고 싶으세요? 절대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거냐고요. 절대 뺏기지 마세요. 그 욕심 아닙니다. 욕심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기쁘게 할까?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데 내가 무엇을 드릴까? 그거에 대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요, 헌신합니다. 사람 눈이 뭐가 필요 있어요? 환경이 무슨 탓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면 충분하죠.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다윗은요 궁정에 있습니까?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편합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주의 전에 그 성전의 문지기로, 그 문지기 역할을 하기를 자기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밖에 나가면 아마 좋은 대접을 받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분이 있을 줄도 알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의 전에 와가지고 바로 예배 전에 정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막 쓰레기도 주워주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요. 다윗은 그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어떤 분이요 밖에 나가면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강연을 하면 이렇게 1,000불 몇천 불 아니면 10,000불 이상 그런 받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교회 와서는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런 겸손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은 정말 이 헌신, 사랑이 식어지면 주님의 일이 버겁고 하기 싫어지고 귀찮아진다라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회사 쪽으로 보면 1907년에 한국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미 그전에도 여러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이 교회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자체적으로 우리 한국 분들이 세운 교회가 이 소래교회인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 소래교회를 매주마다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도우시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캐나다 선교사님이었던 말콤 펜윅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이 소래교회에서 집회를 하셨대. 그때는 300명이 이상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찬송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그렇게 집회가 진행되어지는데, 이 선교사님이 지난번 집회하고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당신 느꼈지요? 분명히 뜨겁게 찬양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많이 모이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지요? 지난번 모임과 분명히 다르다라. 이런 경우는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라. 서로 미워하는 두 사람 성도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지도자 되신 그분이 무릎을 꿇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선교사님, 솔직히 지금 제 마음속에 성도들 중에 미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두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말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선교사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같이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 길로 가가지고 미워하던 사람을
그 지도자가 찾아갑니다.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화해를 합니다. 그 다음 주일에 그 교회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교인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아무개를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같이 화해했습니다. 이 간증을 듣는데 그 소래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통곡하고 울면서 놀라운 영적인 그 역사가 그 교회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열심히 찬양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뜨겁게 열심히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마음에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 만나시면서 어디에서 만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십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전사들을 보내서 갈릴리에 가가지고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만나시면 되지 왜 갈릴리까지 가라고 해서 거기서 만나십니까? 너가 나를 만났던 첫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그 장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세요. 그때 예수님이 너 나를 왜 3번 부인했느냐? 그거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다라는 거.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그때처럼 너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당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세요. 여러분, 당자가 뭔가 선한 일 한 적이 없어요. 의로운 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앞에 그냥 간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다 품어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살려고 하고 내 의가 나오고 자꾸 비평하고 판단하고 나만 의롭다라고 하니 죽음은 없고, 여러분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